오늘 더 나은 고향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7장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장례를 치를 때마다 우리 인생이 뭐냐? 죽음 앞에 선 장엄한 준비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지난번에 있던 교회에서는 1년에 그래도 두세 번씩을, 많은 때는 그냥 대여섯 번씩을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하시엔다 교회에서는 아직 장례식을 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죽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6편에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신대 하나님이. 또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은 복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14장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죽음은 이 땅에서 모든 수고를 마치고 쉬는 안식이래요. 나의 삶, 행한 일이 따라온대요. 그걸 평가받는 마지막 평가의 자리, 그리고 두려운 자에게는 심판의 자리가 죽음입니다. 그거 관문이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신 거예요. 성도는 죽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말합니다. 마지막 모습이 그의 생애의 결산이고 결론이라는 말이에요. 주 안에서 맞이하는 죽음이 왜 복일까? 모두가 이미 알고 있듯이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지요. 죽음은 여러 해 낡은 육신, 낡고 병든 육체의 장막을 벗고 하늘나라에서 썩지 않는 새 몸을,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새 집 분양받고 이렇게 이사가는 분들을 봅니다. 그때 그 사람들 보세요. 다 버리고 갑니다. 그동안 애지중지 손때 묻은 살림들 다 버리고 가요. 그러면서도 싱글벙글 기뻐하면서 이사가요. 여러분, 미국 온다고 준비해가지고 대사관 가서 인터뷰 보고 막 덜덜 떨다가 드디어 비자 받고 말이죠. 비행기표 딱 사는 그 순간에 얼마나 기뻐합니까? 이 땅에서 새 집 하나 분양받아도 이렇게 기쁘게 이사를 가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에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시더라고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mansions 그랬어요. 아버지의 집에 맨션이 많대요. 우리 맨션 아파트 얼마나 좋아합니까? 한국 사람들. 하나님이 맨션을 준비하셨대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나. 이 노래 가사 속에 우리 인류가 물어온 철학적이고 근본적인 모든 질문이 담겨 있어요. 인간은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나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그 앞부분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막 소개되어 있어요. 신앙의 선구자들. 이 사람은 이렇게 믿었고 저 사람은 저렇게 믿어서 다 믿음으로 승리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이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 모두가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약속받은 것을 얻지는 못했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며 기뻐했고 이 지상에서는 자기들이 타향 사람이며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찾고 있던 고향이 따로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그곳을 고향으로 생각했더라면 그리로 돌아갈 기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갈망한 곳은 하늘에 있는 더 좋은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당신을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한 도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신도시를 만들어 놓고 너는 여기로 가라.
분향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찬송가 479장에 보니까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쉬일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너머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옵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에 만나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여러분은 돌아갈 내 고향, 그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이사야 40장에 모든 인생은 풀이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그런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아시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그들이 정말 천지차이였어요. 부자, 날마다 파티하고 연락하고 호화로이 연락하고 맛있는 거 먹으며, 그러나 그 집 문간에서 피부병을 앓고 그 쓰레기통을 뒤지던 거지 나사로, 개들이 와서 그의 상처에 고름을 핥아주던 거지 나사로. 여러분, 이게 이 땅에서 삶은 이렇게 극과 극인데 말이죠.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죽음 앞에는 평등했어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렸던 부자는 지옥 갔기 때문에 너무나 더 초라했던 거죠. 전도서의 말씀처럼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온다. 땅은 영원하다. 저희 어머니가 지난주에 말기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죽음을 준비하셨어요. 담담하게 받으시더라고요. 의사 얘기 딱 듣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대요. 제 동생이 멀쩡한 사람들이 보면 미친 거죠. 저희 어머니 유언도 미리 다 하셨어요. 오히려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당황스러웠어요.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네. 어머니가 지난번에 다니시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으셨는데요. 목사님이 전도사님 안 돼. 너무 늙어서 안 돼 그랬대요. 늙은 사람들은 이제 제자 훈련 받아봐야 바뀌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냥 있는 거나 잘 해야. 그런데 어머니가 그냥 사정사정 해가지고 당신 혼자 여로회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거기 프로그램 중에 유언장을 작성하는 시간이 있었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셔도 나는 지체 없이 그 명령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대답이 유언장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매년 정월 초에 당신의 유언장을 쓰고 그 다음 해에 다시 그걸 고쳐 쓰고 그러면서 죽음을 준비한다는, 한 해 한 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유언장을 쓰셨다고 두부를 만들어가지고 저희한테 주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유언장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 최욱이 목사, 내 며느리 이정화 사모, 내 딸 최애니, 내 손녀 최세영, 내 손자 최세임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주셔서 유언을 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는 예비하신 천국으로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것으로는 남겨줄 것이 없어 미안합니다. 내 이름으로 된 땅 한 평, 저금 통장, 집 한 칸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전합니다. 예수님만,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남깁니다.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세요. 나의 아버지 김수일 장로와 나의 어머니 노순복 집사가 삶으로 보여주신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내 마음의 가훈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행여나 교만하지 말고, 행여나 자만하지 말고, 행여나 자랑하지 말고, 행여나 자고하지 마세요.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세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합한 자,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끝까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신약 성경의 안나 할머니와 같이
내 생전 주님 뵐 날을 소원했고 살아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주님께서 불러주신다면 나의 시신은 몽땅 병원의 연구용으로 기증해 주세요. 잠깐의 인연을 맺은 고대병원이나 장기기증본부에 문의하세요. 나의 몸은 로베르트 테스티의 시처럼 내가 죽거들랑 거기 나오는 것처럼 해주세요. 내가 죽거들랑 로베르트 테스티의 글입니다. 언젠가 나의 몸이 들것에 실려 삶과 죽음이 교차되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의사가 마침내 나의 뇌 기능이 정지됐다고 단정할 때가 올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의 나의 목적과 의욕도 사라졌다고 선언할 것입니다. 그때 나의 생명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연장시키려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때 나의 침상을 죽은 자의 것으로 만들지 말고 산 자의 것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나의 몸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풍성한 생명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나의 눈은 동트는 아침과 천진난만한 어린이의 미소와 사랑하는 사람의 빛나는 눈동자를 보지 못한 사람에게 주십시오. 나의 심장은 끝없이 가슴의 통증으로 신음하는 사람에게 주십시오. 나의 피는 자동차 사고로 죽음을 기다리는 청년에게 주어 그가 먼 훗날 손자들의 재롱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신장은 한 주일 혈액 정화기에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이에게 주십시오. 나의 뼈와 근육의 섬유와 신경은 다리가 불편한 아이를 걷게 할 수 있는 데 써주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나의 뇌를 샅샅이 살피고 나의 모든 세포를 연구해서 평생 한 번도 말해보지 못한 소년이 함성을 지를 수 있게 해주시고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던 소녀가 창가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외에 나머지들은 다 태워 재로 만들어 들꽃들이 무성히 자라도록 바람에 날려 보내주십시오. 만일 당신이 꼭 매장해야 될 것이 있어야 한다면 나의 실수와 연약함 그리고 동료들에게 가졌던 편견들을 묻어주십시오. 나의 죄는 악마에게, 나의 영혼은 하나님께 돌려보내 주십시오. 혹시 나를 기억하고 싶으시면 내가 했던 친절한 말과 행동만을 생각해 주십시오. 내가 부탁한 이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면 나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나를 위한 작은 비석이나 패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나의 별명 임마누엘 단 한마디만을 새겨주세요. 김정준 목사님의 시 내가 죽는 날에도 이 구절이 있답니다. 내가 죽는 날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는 시입니다. 내가 죽는 날 그대들은 저 좋은 낙원에 이르니 찬송을 불러주어 또 요한계시록 20장 이하를 끝까지 읽어주어 그리고 나의 묘패에는 이것을 새겨주어 임마누엘 단 한마디만을. 내가 죽는 날은 비가 와도 좋다. 그것은 내 죽음을 상징하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내 죄 씻음 받은 감격의 눈물. 내가 죽는 날은 바람이 불어도 좋다. 그것은 내 모든 이 세상 시름을 없이 하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내 길을 준비함이라. 내가 죽는 날은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비추어도 좋다. 그것은 영광의 주님의 품에 안긴 내 얼굴의 광채를 보여줌이라. 내가 죽는 시간은 밤이 되어도 좋다. 캄캄한 하늘이 내 죽음이라면 거기 빛나는 별의 광채는 새 하늘에 옮겨진 내 눈동자이리라. 오, 내가 죽는 날, 나를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부르시는 날, 나는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노라. 다만 주님의 뜻이면 이 순간에라도 닥쳐오기를, 번개와 같이 닥쳐와 번개와 같이 함께 사라지기를. 그 다음은 내게 묻지 말아다오. 내가 옮겨간 그 나라에서만 내 소식 알 수 있을 터이니.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여, 내가 만일 시인이었다면 이 두 편의 시를 똑같이 지었을 거예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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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에서도 기도할게요. 그리고 엄마, 할머니 기마심을 해가지고 두 장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주셨어요. 사실 저는 돈을 좋아합니다. 우리 부모가 10억만 물려주고 가셨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돈 없는 부모님이 늘 원망스럽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걸 알고 미리 선수를 치시네요. 제가 너무 돈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돈을 안 주셨어요. 근데 조금씩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릴 때마다 돈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돈보다 더 귀한 신앙을 남겨주시려는 어머니 유언장을 읽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장례 예배나 추모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많아요. 우리보다 먼저 세상 사시고 먼저 하늘나라 가신 그런 분들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 땅에서의 삶은 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믿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이 보는 인생관의 차이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천국과 영생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행복은 관심이 많은데 죽음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 나의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잘 생각하지 않아요. 인류의 종말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거창하게 인류의 종말까지 걱정할 게 아니에요. 당장 오늘 밤에라도 찾아올 수 있는 나 개인의 종말이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호련히 닥쳐올 그날을 지옥을 향하는 심판의 날로 맞을 것인가, 천국을 향하는 구원의 날로 맞을 것인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왔더니 장례가 좀 달라요. 시신에다가 예쁘게 화장을 하고 깨끗하게 정장을 입혀서 관뚜껑을 열고 마지막 가는 길에 뷰잉을 하더라고요. 어느 장례식장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한 신사가 고인의 친구였나 봐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전도를 해도 세상에만 관심이 있고 돌아오지 않던 그 친구가 죽었는데 장례식에서 뷰잉을 하면서 이 신사가 그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게, 자네 이렇게 잘 차려입었는데 돌아갈 고향이 없으니 어쩌면 좋단 말인가. 그러면서 흐느끼더라는 거예요. 독일 교회, 고백교회의 신자인 디트리 본 페퍼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찬양으로 불렀던 주 선한 능력으로라는 그 찬양을 작사하신 분이에요. 그는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수용소에서 나치에 항거하다가 죽음을 맞게 됩니다. 순교자가 된 거죠. 어느 날 갑자기 한 간수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데 그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감방에 있던 자기 동지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에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감방을 나서는 그에게 어떤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넘쳐났다. 그의 마지막을 본 사람들이 다 충격과 감동을 받았어요. 감옥에 있던 사람들, 그의 친구들. 이 본 회포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변에서 죽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아직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손 털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복된 죽음은 아름다운 설교가 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전도가 됩니다. 예수 잘 믿다가 천국 입성하신 성도들, 그들은 죽음도 영광이고 평안이고 축복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의 죽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죽음이 너무너무 달라요. 저는 장례식을 인도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믿다가 아름답게 천국으로 이사 가신 그런, 요즘 그래서 장례식을 천국 환송 예배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 천국 갔을까요? 지옥 환송 예배는 없나요? 두렵고 떨리는 얘기예요. 만일 그렇게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이 만약에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한다면 한마디 뭘 말해줄까? 그분들이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목사님, 나의 소원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이 없는, 돌아갈 고향이 없는 영혼들 가장 비참하고 불행합니다. 목사님, 천국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많이 설교해 주세요. 모든 성도들이 천국을 사모하며 살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그것이 목사님 진짜 목회입니다. 그러시지 않을까요? 제가 중국 선교를 갔을 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 소수민족인데 주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한족이 주류고 나머지 다 소수민족들, 그들 중에 특별히 핍박만 받는 그런 소수민족, 산으로 들어가서 화전민이 됐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아요. 한 끼에 감자 2알, 하루에 감자 6알, 그거 전부래요. 거기서 온 청년들을 모아서 신학교를 운영하시는 그곳에 저희가 방문을 했었어요. 나이가 19살, 20살이래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중학생 같아. 한국 중학생보다 더 작아, 키가, 몸이. 너무 못 먹었어. 키가 얼마나 작은지 영양 부족이라 그렇대요. 그런 아이들이 거기 와서 한 방에 12명이 같이 자면서 3년, 4년 공부하고 전도사가 돼서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 교회를 지키겠다고. 아무도 안 오니까 거기 자기가 신학 훈련 받고 거기 전도사로 가는 거예요. 거기 선교사님이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이런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들과 우리가 며칠을 같이 지내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루에 이제 몇 번씩 예배를 드리고 또 수업하는 것도 보고 강의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들이 부르는 찬송가 보니까요, 진짜 다 원색적으로 천국에 대한 그런 찬송가예요. 다 천국에 대한 찬송가. 죄와 사망과 눈물과 고통이 많은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천국을 사모한다는, 주님 빨리 와달라고 하는 그런 찬양만 부르는 거예요. 그것도 뜨겁게 불러요. 자기들이 교가를 부르는데 제목이 뭐냐면 선교하는 삶이에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따뜻한 집을 떠나 선교의 발걸음을 옮길 때 자기의 욕구를 버리고 영혼 구원만 바라보네. 자기를 버리는 걸음을 내딛고 타향의 길을 걷고 타향의 풍습을 따르며 타향의 물을 마시고 타향의 눈물을 흘리며 고통이 앞길을 막고 고독이 함께 할지라도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리. 이게 그들의 교가예요.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죄인이구나. 우리가 하는 모든 고민 정말 사치구나, 사치. 미국에 살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었어요. 나중에는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세상에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 너희들이 뭘 고민하고 뭘 위해서 살아야 될지 가르쳐주고 싶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가 있지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 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천국을 사모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천국에 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천국에 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 가장 불행한 사람. 왜? 그럼 왜 예수 믿어? 왜 그리스도인이라 해? 왜 교회에 와가지고 이 소중한 시간에 따분한 목사 설교 들으면서 귀한 돈 갖다 바치고 피 같은 돈 왜 이러고 있냐고요? 천국에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니에요. 우리 집은 저 하늘에 있지요. 고린도서 15장,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히브리서 11장,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고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더 좋은 고향을 준비하셨대요. 우리가 힘들 때 고향 생각나죠. 그래서 우리 한국 여행 다녀오신 분들 고향 갔다 오시면 그렇게 힘이 나고 말이죠. 가서 부모님 만나고 친지들 만나보고 반가운 사람들 제외해서 이야기하고 그동안 지내온 얘기, 즐겁고 힘들었던 세상사 얘기하며 밤새도록 얘기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져요. 고향의 힘. 육신의 고향을 생각하며 일상을 이길 힘을 얻는 것처럼 이제 앞으로 우리 영혼이 돌아가야 될 더 좋은 고향, 그 고향을 생각하세요. 인생의 보람이 무엇입니까? 그 날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날이 오고 있음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소망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